사이 사차리트라 제사장. 사이 바바의 첫 번째 출현 시르디. 성스러운 티르트의 성직자들. 사이 바바의 인격. 가울리부바의 격언. 비탈크 시르사가르의 야기. 다스 가누의 프라야그에서의 목욕. 사이 바바의 무음한 잉태와 그의 첫 번째 출현 시르디. 세계의 와다. 지난 장에서 나는 사이 사차리트를 쓰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 사이 바바의 첫 번째 출현을 시르디에서 설명하겠다. 성직자들의 사명. 크리슈나 경은 바가바드 기타 제사장 7-8절에서 언제든지 다르마 정의가 쇠퇴하고 불의가 상승할 때 나는 나 자신을 나타낸다. 그리고 선한 자를 보호하고 악한 자를 파괴하며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나는 시대마다 나 자신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주님의 사명이며 그분의 대표인 성자들과 성직자들이 적절한 시기에 나타나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두 번 태어난 자들, 즉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가 그들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그리고 수드라가 상위 계급의 권리를 빼앗으려 할 때, 영적 스승이 존경받지 않고 모욕당할 때, 아무도 종교적 가르침을 신경 쓰지 않을 때, 모든 사람이 자신이 매우 학식이 있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이 금지된 음식과 취하는 음료를 섭취하기 시작할 때, 종교의 망토 아래에서 사람들이 부정행위를 할 때, 서로 다른 종파에 속한 사람들이 서로 싸울 때, 브라만이 산드야 경배를 하지 못하고 정통파가 그들의 종교적 관습을 소홀히 할 때, 요기가 명상을 소홀히 할 때, 사람들이 부, 자손, 아내가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라고 생각하기 시작하고 따라서 구원의 진정한 길에서 멀어질 때, 그때 성자들이 나타나 그들의 말과 행동으로 문제를 바로잡으려 한다. 그들은 우리에게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며 우리에게 올바른 길과 올바른 방법을 보여준다. 따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성인들, 즉 니브리띠, 지냐나데브, 무크타바이, 남데브, 고라, 고나이, 에카나트, 투카람, 나라아리, 나르시바이, 사장, 카사이, 사와타, 람다스, 그리고 여러 다른 이들이 다양한 시기에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보여주기 위해 나타났고, 그래서 현재 시르디의 시리 사이 바바가 왔다. 시르디, 성스러운 티르트 아흐메드 나가르 지구의 코다바리 강 기슭은 매우 운이 좋은 곳으로 많은 성인들이 태어나고 피난처를 제공했으며 그 중에서 지냐네슈아르가 두드러진다. 시르디는 아흐메드 나가르 지구의 코파르가운 탈루카에 속한다. 코파르가운에서 코다바리 강을 건너면 시르디로 가는 길이 열린다. 3코스 9마일을 가면 님가온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시르디가 보인다. 시르디는 크리슈나 강 기슭의 강가푸르, 나르시나디, 아우던바르와 같은 다른 성스러운 장소들만큼 유명하고 잘 알려져 있다. 신도 다마지가 망갈베다 판다르푸르 근처에서 번창하고 축복을 받았듯이 사장가드에서 사마르트 람다스처럼 시르디에서 사이나트가 번창하고 축복을 주었다. 사이 바바의 인격 시르디가 중요해진 것은 사이 바바 덕분이다. 사이 바바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살펴보자. 그는 매우 어렵고 힘든 이생 세상을 정복했다. 평화 또는 정신적 고요는 그의 장식이었고 그는 지혜의 저장소였다. 그는 바이슈나바 신도들의 집이었고 가장 관테카르나처럼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관대했으며 모든 본질의 정수였다. 그는 썩어 없어질 것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항상 자기 실현에 몰두했으며 그것이 그의 유일한 관심사였다. 그는 이 세상이나 저 세상의 것들에서 기쁨을 느끼지 않았다. 그의 안타락 마음은 거울처럼 맑았고 그의 말은 항상 꿀처럼 흘렀다.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그에게는 같았다. 그는 명예나 불명예를 알지 못했고 신의 주인이었다. 그는 자유롭게 말하고 모든 사람들과 어울렸으며 나우치걸의 연기와 춤을 보았고 가잘 노래를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마디 정신적 평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알라의 이름은 항상 그의 입술에 있었다. 세상이 깨어날 때 그는 잠을 자고 세상이 잘 때 그는 경계하고 있었다. 그의 폭분해부는 깊은 바다처럼 고요했다. 그의 아실함은 정해질 수 없었고 그의 행동도 확실히 정해질 수 없었으며 비록 그는 한 곳에 앉아 살고 있었지만 그는 세상의 모든 거래를 알고 있었다. 그의 다르바르는 위험이 있었다. 그는 매일 수백 개의 이야기를 했지만 여전히 그는 침묵의 서약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그는 항상 마스지드의 벽에 기대어 있거나 아침, 점심, 저녁에 랜디날라와 차바디를 향해 걸었다. 여전히 그는 항상 자아에 머물렀다. 비록 시드하였지만 그는 사다카처럼 행동했다. 그는 온순하고 겸손하며 자아가 없었고 모두를 기쁘게 했다. 그런 것이 사이 바바였고 사이 바바의 발이 시르디의 땅을 밟았을 때 그것은 특별한 중요성을 얻었다. 자나의 시와르가 알란디를 높인 것처럼 에카나트가 파이탄을 높였듯이 사이 바바는 시르디를 높였다. 시르디의 프립과 돌들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쉽게 사이 바바의 성스러운 발을 키스하고 그들의 머리에 먼지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르디는 우리 신자들에게 또 다른 판다르푸르, 자간나트, 드와르카, 바라나시카시와 라메시와르, 바드리케다르, 나시크, 트리안바케슈아르, 우자인 그리고 마하 칼레슈아르 또는 마하발레슈아르 고카르나가 되었다. 시르디에서 사이 바바와의 접촉은 우리의 베다와 탄트라와 같았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의식 삼사라를 진정시키고 자아 실현을 쉽게 했다. 시리 사이의 다르샤나는 우리의 요가 마이너스 사다나였고 그와의 대화는 우리의 죄를 없앴다. 그의 다리를 샴푸하는 것은 우리의 트리벤이 프라야그에서의 목욕이었고 그의 발에 성스러운 물을 마시는 것은 우리의 욕망을 없앴다. 우리에게 그의 명령은 베다였고 그의 우디신성한 죄와 프라사드를 받아들이는 것은 모두 정하였다. 그는 우리에게 위안과 안식을 주는 시리 크리슈나와 시리 라마였고 그는 우리의 파라 브라흐마 절대 현실이었다. 그는 쌍의 대립을 넘어선 존재였고 결코 낙담하지도 고양되지도 않았다. 그는 항상 존재, 지식, 그리고 행복으로서 자신의 자아에 몰두해 있었다. 시르디는 그의 중심이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 영역은 펀자브, 콜카타, 북인도, 구자라트, 다카 현재 방글라데시와 콩칸까지 넓게 퍼졌다. 이렇게 사이 바바의 명성은 널리 퍼졌고 모든 지역의 사람들이 그의 다르샤나를 받기 위해 모여들었다. 단순한 다르샤나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순수하든 불순하든 즉시 고요해졌다. 그들은 판다르푸르에서 비탈 라크우마이를 보고 얻는 것과 같은 비할 데 없는 기쁨을 여기서 얻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니다. 이와 관련하여 신자가 하는 말을 고려해보라. 고올리브바의 발언. 고올리브바라는 이름의 95세 된 노신자는 판다리의 바르칼이었다. 그는 겐지스 강가에서 판다르푸르에 8개월, 아샤다에서 카르틱 7월 11월까지 4개월을 머물렀다. 그는 짐을 나르기 위해 당나귀를 데리고 다녔고 제자와 동행했다. 매년 그는 판다르푸르로의 여행을 하였고 그가 가장 사랑하는 사이 바바를 보러 시르디에 왔다. 그는 바바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이것은 판다리나트 피탈의 화신, 가난하고 무력한 자들의 자비로운 주님이다. 라고 말했다. 이 고올리브바는 피탈바의 오랜 신자로 판다리로 여러 번 여행을 했으며 사이 바바가 진정한 판다리나트라고 증언했다. 비탈 자신이 나타났다. 사이 바바는 신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는 것을 매우 좋아했다. 그는 항상 알라 말리크 신은 주님라고 외치며 그의 존재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신의 이름을 밤낮으로 7일 동안 계속 부르게 했다. 이것을 나마사프타하라고 한다. 한번 그는 다스가누 마하라지에게 나마사프타하를 하라고 요청했다. 그는 7일이 끝날 때 비탈이 나타날 것이라는 보장이 주어진다면 하겠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바바는 그의 가슴에 손을 얹고 비탈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확신시켰지만 신자는 진지하고 경건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쿠르나트의 단카프리타코르, 비탈의 판다리, 렌초드 크리슈나의 드와르카가 여기 시르디에 있다. 드와르카를 보러 멀리 나갈 필요는 없다. 비탈이 외부에서 여기로 올 것인가? 그는 여기 있다. 신자가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을 때만 비탈이 여기 시르디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다. 사프타하가 끝난 후 비탈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냈다. 카카사헤브 딕싯은 평소처럼 목욕 후 명상에 앉아 있었고 그는 비탈을 비전에서 보았다. 그가 정오에 바바의 다르샤나를 하러 갔을 때 바바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비탈 파틸이 왔나요? 그를 보았나요? 그는 매우 게으른 친구입니다. 그를 단단히 붙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만 부주의하면 도망칠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고 정오에는 또 다른 비탈 다르샤나가 있었다. 외부에서 온 한 행상인이 피토바의 25개 또는 30개의 그림을 팔기 위해 그곳에 왔다. 이 그림은 카카사헤브의 비전에서 나타난 모습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것을 보고 바바의 말을 기억한 카카사헤브 딕싯은 매우 놀라고 기뻐했다. 그는 피토바의 그림 하나를 사서 자신의 신전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 바그완트라우 크시르사가르의 이야기. 바바가 비탈 예배를 얼마나 좋아했는지는 바그완트라우 크시르사가르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바그완트라우의 아버지는 피토바의 신자였으며 판다르푸르로 연례 여행을 다녔다. 그는 집에 피토바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예배했다. 그의 죽음 이후 아들은 모든 것을 중단했다. 발이 예배 및 샤드다 의식 등을 중단했다. 바그완트라우가 시르디에 왔을 때 바바는 그의 아버지를 기억하며 즉시 말했다. 그의 아버지는 내 친구였으므로 나는 그 아들을 여기로 끌어왔다. 그는 나이바이디아 음식에 제물을 바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비탈과 나를 굶주리겠다. 그래서 나는 그를 여기로 데려왔다. 이제 그에게 항의하고 예배를 하도록 할 것이다. 다스가누의 프라야그 목욕. 힌두교도들은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만나는
신성한 티르트인 프라야그에서의 목욕이 매우 공덕이 있다고 생각하며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정기적으로 그곳에 가서 신성한 목욕을 합니다. 한번 다스 가누는 목욕을 하러 프라야그에 가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도록 허락을 받기 위해 바바에게 갔습니다. 바바는 그에게 그렇게 멀리 갈 필요는 없다. 우리의 프라야그는 여기 있다. 나를 믿어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스 가누가 바바의 발에 머리를 대자 바바의 두 발가락에서 겐지스 강과 야무나 강의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적을 보고 다스 가누는 사랑과 경외감으로 압도되어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면적으로 그는 영감을 느끼고 그의 말은 바바와 그의 리라를 찬양하는 노래로 터져나왔습니다. 사이 바바의 무염시태와 시르디에서의 첫 번째 출현. 아무도 사이 바바의 부모, 출생 또는 출생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많은 질문이 바바와 다른 이들에게 이 항목들에 대해 제기되었지만 만족스러운 답변이나 정보는 아직 얻지 못했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이 문제들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남대부와 카비르는 일반적인 인간처럼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주 모양의 조개 속에서 아기로 발견되었으며 남대부는 고나이에 의해 빔라티 강가에서 발견되었고 카비르는 타말에 의해 바가리티 강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사이 바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시르디의 님 나무 아래에서 16세의 젊은 소년으로 자신을 나타냈으며 파크타드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때조차 그는 브라만의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꿈에서도 세속적인 물체에 대한 욕망이 없었습니다. 그는 마야를 내쫓았고 헤탈은 그의 발 아래에서 섬겼습니다. 시르디의 한 노파, 나나 초프다르의 어머니는 그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젊은 소년은 공정하고 똑똑하며 매우 잘생겼으며 처음에는 님 나무 아래에서 아산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젊은 소년이 열심히 고행을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낮에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고 밤에는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젊은 친구가 어디서 나타났는지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의 모습과 특징은 너무 아름다워서 단순한 시선만으로도 모두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집에도 가지 않았고 항상 님 나무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그는 매우 젊어 보였지만 그의 행동으로 그는 실제로 위대한 영혼이었습니다. 그는 무관심의 화신이었고 모두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신칸도바가 어떤 신도의 몸을 소유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에게 대바신 이 젊은이는 어떤 복된 아버지의 아들이며 어디서 왔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라고 물었습니다. 신칸도바는 그들에게 특정한 장소에서 삽을 가져와서 파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이 파졌을 때 평평한 곳 아래에서 벽돌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이 제거되었을 때 폭두가 셀러로 이어졌고 소의 입 모양의 구조물 나무 판자, 목걸이가 보였다. 칸도바가 말했다. 이 소년은 여기서 12년 동안 수행을 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 소년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그의 구루의 장소, 그의 신성한 와탄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속였다. 그리고 그 장소를 잘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사람들은 다시 복도를 닫았다. 아슈와타와 아우둔바르 나무가 신성하게 여겨지듯 바바는 이님 나무를 똑같이 신성하게 여기고 가장 사랑했다. 말라사파티와 다른 시르디 신도들은 이 장소를 바바의 구루의 안식처 사마디 스타나로 여기고 그 앞에 엎드린다. 세 개의 와다 1님 나무와 주변 공간이 하리 비나약 사테 씨에 의해 구입되었고 이 장소에 사테의 와다라는 큰 건물이 세워졌다. 이 와다는 순례자들이 모여드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님 나무 주위에 파르 플랫폼가 세워졌고 계단이 있는 로프트가 건설되었다. 계단 아래에는 남쪽을 향한 틈이 있고 신도들은 북쪽을 향해 파르 플랫폼에 앉는다. 목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그곳에서 향을 태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할 것이라고 믿어진다. 이 와다는 오래되고 허물어져 수리가 필요했다. 산스타는 이제 필요한 수리 추가 및 변경을 했다. 이 몇 년 후 또 다른 와다인 딕싯의 와다가 건설되었다. 카카사헤브 딕싯 봄베이의 변호사는 영국에 갔었다. 그는 그곳에서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그 부상은 어떤 방법으로도 없앨 수 없었다. 나나사헤브 찬도르카르는 그에게 사이 바바를 시도해보라고 조언했다. 그래서 그는 1909년 A.T.에 사이 바바를 만나 그의 다리보다 마음의 절름발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이 바바의 다르샨에 매우 기뻐하여 시르디에 거주하기로 결심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과 다른 신도들을 위해 와다를 지었다. 이 건물의 기초는 1910년 12월 10일에 놓였다. 이날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다. 1. 다다사헤브 카파르데 씨가 집으로 돌아갈 허가를 받았고
2차바디에서 밤 아르티가 시작되었다. 와다는 완공되었고 1911년 A.D. 외에 라마나바미날의 적절한 의식과 형식으로 거주하게 되었다. 3그러고 나서 유명한 백만장자 푸티씨가 나그푸르에서 또 다른 와다 또는 궁전 같은 저택을 세웠다. 이 건물에 많은 돈이 쓰였지만 전체 금액이 잘 활용되었다. 왜냐하면 사이 바바의 몸이 이 와다에 안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 와다는 현재 사마디 만디르이라고 불린다. 이 만디르의 장소에는 이전에 정원이 있었고 바바가 물을 주고 돌보았다. 이렇게 세 개의 와다가 생겨났고 이전에는 없었다. 이 중에서 사태의 와다가 초기 시절에 모두에게 가장 유용했다. 정원에 대한 이야기 바만 타티아의 도움으로 사이 바바가 돌본 시르디에서 사이 바바의 일시적인 부재 그리고 찬드 파틸의 결혼식 일행과 함께 시르디로 다시 오신 그의 이야기 데비다스, 장키다스 그리고 강가기르의 동행 바바의 모딘 탐볼리와의 레슬링 경기 마스지드에서의 거주 덩갈씨와 다른 신자들의 사랑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될 것이다. 시리사이에게 경배하라. 모든 이에게 평화가 있기를.